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날 사랑하심이 가장 큰 은혜이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사랑, 언제나 변함없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도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함께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이것을 자의식이라고 하죠. 자기 인식, 내가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누구로 알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 말,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때로 천한 사람,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그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지나쳐서 이게 자기를 천한 사람으로 여기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천박해질 수 있어요. 거칠어질 수 있죠. 그러나 때로 자기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면, 때로 이것이 자기만의 착각이라 할지라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야, 자기를 그렇게 어떤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좀 더 고상해지겠죠. 그 말, 그 생각에 걸맞게 품이 있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원리는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에 대한 말과 행동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혹은 자신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예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가 판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질문,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토대로 예수님에 대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이 장소적인 문제도 이 질문과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께서 어디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이 두 이름이 이제 같은 지역을 말하고 있는 지명인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다가 그 지방에 이르러서 문득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그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 빌립보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연관된 빌립보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곳이죠. 여기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이라 여기 지금 얘기하는 곳이랑은 다른 곳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헐몬산 그 밑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 그 이름 속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지역의 어떤 성격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헤롯 왕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이제 왕이고, 그의 동생이나 그의 자손 아들들이 아버지 이름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써서 그냥 헤롯 그렇게 이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빌립이에요. 필립스.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헤롯의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사람 살기 좋은 곳에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황제에게 바쳤어요. 그러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인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빌립보를 따고, 또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두 개 이름을 합쳐서 도시 이름을 만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본떠서 만든 도시, 그리고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이니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또 로마의 어떤 지배 논리가 담겨 있는 그 도시, 그런 만큼 얼마나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이 있는 곳이었을까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 생각에는 보통 이스라엘 그러면 수도 예루살렘이 제일 큰 도시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망했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로마에게는 그냥 저 변방의 한 도시, 작은 도시에 불과해요.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헤롯이 바쳤던 그 빌립보 가이사랴를 자신들의 수도로 여기고 거기에 총독부를 세우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번성하고 화려했던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세상을 대표하는 도시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곳이고, 로마의 황제가 왕이고 주인 되는 곳, 인간의 향락과 사치가 극에 달한 곳이고 온갖 거짓고 헛된 우상으로 가득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 황제를 숭배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함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 거기가 어디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세속적인 문화가 판치는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왜 예수님은 하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하셨을까? 베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가셨어요. 아마도 이
참된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곳으로 가셨을까? 왜? 차라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빈들에서 그 오병이어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겼던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야? 라고 물었다면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거친 풍랑이를 걸어오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두말할 것 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동적으로 고백이 나오죠.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쳤던 그 방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라고 물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그 시대에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화려하고 번성한 가이사랴 빌립보가 훤히 보이는 그 언덕에서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너희들 한번 너희 입으로 대답해 봐라. 내가 누구냐? 너희는 눈에 보이는 저 화려한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 나를 택한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진정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대답해 봐라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법칙, 이 세상의 풍조와 기조와 가치는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다예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속삭이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 헛된 하나님 믿지 말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가 제일 소중해. 너가 제일 소중해. 물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소중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줘야 돼요. 그러나 너가 제일 소중해 맞는 말 같지만 거기에 빠져 내 자신만 소중히 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건 헛된 잘못된 신앙이죠. 너가 제일 소중하니 너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살아. 인생은 짧아. 하나님은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의 가치와 풍조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며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주일에만 와서 반짝 예배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말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모든 순간마다 무엇을 하든지 세상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참되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우리가 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리고 뭐라고 찬양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 세상에서 거친 파도와 세상 풍조 앞에서 누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날마다 노래하며 기도하며 그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주를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만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떤 알 수 없는 불안함으로 짓눌림을 받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질문 앞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민하지 말고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하여 제자들이 뭐라고 응답하죠?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길이 오래 남을 그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100점짜리. 자, 어쨌든 이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간결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그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여기는데 18절.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너는, 원래 여러분 베드로가 이름이 베드로였나요? 그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 사이몬, 시몬.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는, 바는 이스라엘에서 그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벤자가 붙어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허 그러면 허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제 그 베드로를 이야기했었잖아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을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죠. 또 다른 이름이 이제 게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갖고 있는데 같은 의미죠.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좀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남자들 이름 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때 시몬 그러면 한 대여섯 사람은 다 쳐다봐. 그럴 정도로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함이 없는 평범한 이름,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는 그 예수님 말씀이 지금 베드로라는 얘기일까요? 지금 게바, 지금 반석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어디를 보나 시몬이야. 어디를 보나. 멋진 고백 한번 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베드로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고백은 멋져요. 완벽해요. 그러나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가 베드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반석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 베드로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운 교회, 너가 그 믿음으로 지켜낸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선포가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은 이 시몬에게 그 베드로가 될 만한 충분한 가능성과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먼 훗날을 보시고 예언하신 것일까? 우리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고백 한번 잘했다고 베드로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막 그러신 다음에 이어서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그동안 마음속에 꼭 담고 있었던, 마음에 감추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진정한 목적을 이제 슬쩍 이야기하세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니 이제 제자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 내가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 그러고서는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 숨겨놓은 예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시죠. 뭡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많이 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붙들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예수님 옷자락을 슬쩍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팔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그냥 확 잡은 것을 잡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걸 의미하고,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막 꾸짖고 책망하고 따지고 대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공손히 그냥 머리 조아리며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거의 멱살 잡듯이 막 멱살을 꽉 잡고 막 흔들면서 말도 안 된다고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예수님이 제자고 베드로가 선생인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런 민망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건 절대로 예수님이 화가 나서 자기의 어떤 스승됨에 도전하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이 내 위로 돌아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 화가 나가지고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욕심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준 마음이죠?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지적하시는 거죠. 방금 전까지 예수님에게 야 네가 제일 복된 자야.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그렇게 알고 그런 고백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뭐 갖은 칭찬을 다 하시고 축복을 했는데 지금은 사탄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어떤 게 진짜 시몬의 모습일까요? 후자의 모습이죠. 그게 진짜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슨 베드로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장차 게바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허물 많은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시몬이 자기 스스로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잘했다고, 여러분이 지금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교회론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섬기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짜 교회예요. 그들이 예배하며 모여 신앙생활 하는 공간이 건물로서의 교회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인 사람이 다 베드로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 시몬인 것 같아요. 다 시몬. 시몬 같은 교인들,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시몬 같은 주의 일에 걸림돌되고 방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인생들이지만 그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교회 다 좋은데 그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으면 될 거야 안 될까요? 말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죠. 저 사람에게는. 그런 시몬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믿음이 약해서 비록 우리 어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시몬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며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미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심으로 장차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 교회는 장차 그 믿음의 만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두 문장을 이렇게 그 구절을 비교해 보니까 좀 특별한 또 단어 하나가 눈에 띄었길래 자,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 자,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 빌립보 가이사랴를 향해 가는데 그 마을로 가시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길에서. 당연히 길이지 뭐 어디에서 했겠어라고 하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길 위에.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같은 길. 거기가 가이사랴든 세상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지금 같은 길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각자 제 갈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자 하시는 길을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제자입니까? 교회가 사람이라고 했는데 누가 교회일까요? 누가 교회입니까? 누가 제자죠?
예수님과 한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길로 가고 제 갈 길로 가면 그 사람 제자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비전을 선포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로 갑시다.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이 길입니다. 라고 제가 선포할 때에 앞에서는 아멘이라고 하고 뒤에 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대적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로 가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나아갈 비전이 선포되면 우리는 같은 길로 가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 길이 맞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대적교회 성도들이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로 가야죠, 같이. 전교인 행복수련회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이 행복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됨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지. 아우, 귀찮게 이런 걸 왜 하실까? 그리고서는 난 안 갈래. 이미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담임 목사인 저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있는 곳에 때는 자신의 모든 걸 걸게 되지요. 진정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라고 여긴다면 주님 원하시는 그 길 갈 때에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 내 목숨 다하여 따라갈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 길 가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제자죠. 예수님은 아마 그런 제자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비전에 헌신하고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나와 함께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몸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도 너의 생각도 너의 미래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길 끝까지 가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주를 믿고 가는 길이 거칠고 때로는 험해도 내 앞길에 대하여 불안하고 염려가 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끄시고 있는 길이라면, 주와 함께라면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 끝은 행복이고 구원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